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다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시간 신약 성경 332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시간 빛과 낮의 자녀로 주님의 날을 맞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또한 어두컴컴한 밤보다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낮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낮의 아들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비유로 주님의 자녀를 일컫는 참 좋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순간순간마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같은 의미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친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이 어두움을 밝히셨지만 어두움에 속해 있었던 그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죽으신 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빛을 내도록 하는 그 사명을 이어받았으며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사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그 빛의 자녀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 먼저 2절에서 말씀하는 이 주의 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요엘 또는 아모스 등에서 이 주의 날을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방 민족의 죄악에 대한 형벌로 심판의 날을 표현했던 주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주의 날 역시 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 찾아오실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에서도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즉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통해 그 때가 도적같이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역시나 이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권한에 두신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적이 언제 쳐들어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전에 잘 준비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적은 절대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침입하여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그들의 주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 또한 예기치 못한 때 어느 순간에 닥쳐올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이 저로서는 아주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올 초에 제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을 때 긴 시간을 분만실에 같이 이제 누워 있으면서도 언제 아이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그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면서 그 분만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날 또한 예기치 못한 그 순간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결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지만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빛과 낮에 거하는 자녀된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의 아들, 이 낮의 아들에 속한 자들은 어둠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이 어두움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로서 밤이 오면 자는 것이 아니라 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이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무관심에 물들어 있으며 세상이 주는 안락과 평안에 취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깨어있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려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주님의 날이 멸망의 길을 걷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지 몰라도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자녀된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지에 대해서는 8절부터의 말씀에서 또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부터 절제하고 깨어 정신을 차림과 동시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임으로써 철저하게 무장하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호심경, 즉 흉배가 가슴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 주는 중요한 갑옷 중 일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투구 없이 싸워 전쟁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은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둠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써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낮의 자녀로 세우심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때를 견고히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목적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내어서 빛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비추어 나가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빛과 낮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들으시는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게 하시고 날마다 정한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 몸된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말씀에 날마다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감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서소문 교회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닮아가는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세대가 되게 하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손길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주님 안에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